위대한 전도자이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류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아무도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 앞에 죄인이 섰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내려집니다. 지구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아무도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다니 이렇게 절망스러운 말이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이런 탄식을 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계시를 통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구원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구원받게 된 것일까요? 구원에 대해 알기 원한다면 먼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성경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성경은 죄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성경에서 죄란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그분에게서 떠난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일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어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를 떠나 사단과 연합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죄는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생명으로부터 떠났으니 자연히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게서 분리되는 순간 그 가지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졌기에 벌을 받아 죽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결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죽음은 그 결과인 것입니다. 과연 죄가 무엇이기에 사망을 초래했을까요? 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생과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언약 안에서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언약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은 쌍방 간의 협정에 의해 체결됩니다. 거기에는 의무와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영생과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인간이 한 일이 전혀 없었고 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인간은 그 하나님을 생명의 주님, 곧 창조주로 인정하며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만약 인간이 단지 무조건 복종만 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존재, 곧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언약은 쌍방 간의 협정에 의해 맺어지는 것인데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선악과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는 것은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의미했고 사망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슬프게도 인간은 반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결과적으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생명의 시여자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생명을 선물로 받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와 분리되는 것은 곧 사망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인류의 시절을 유혹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선택했다는 말이 됩니다. 한순간이지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아담 하와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져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결국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고 그 결과는 사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여기서 싹시란 단어는 헬라어 옵소니온인데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에 4차례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읽으면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이 받는 급료를 뜻할 때 사용된 단어인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에게 주어진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죄인들은 기껏 열심히 살아봐야 그 대가로 사망을 받게 되고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에서 분리된 가지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듯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단지 행동이나 어떤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이들이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노래처럼 돈으로도 힘으로도 심지어 마음 착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쁜 일을 안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 안 빠지고 착하게 살면요. 전도 많이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천국 당락 그래프입니다. 이날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안정권이고 최근 며칠은 화를 자주 냈기 때문에 탈락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안정권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구원은 이렇게 우리의 그날그날 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것일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다시 한번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면 그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의 본질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단순한 한 구절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기 전에는 없었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없었던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심으로 드디어 존재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 자체를 이미 성경은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흙덩이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자 그는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흙덩이인 사람에 불과하고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 없는 창조전의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는 일을 통하여 그는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호흡을 계속 부여받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 그는 그 존재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한 순간 그는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그는 받을 수가 없게 되었고 그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창조 전의 상태인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가지가 줄기에서 떠나버리면 그 가지는 이미 죽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없는 상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없는 것으로 보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행위도 없고 우리 자신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룬다고 하는 모든 행위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좋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 즉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없는 사람은 비록 선한 행실을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는 이 땅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을 받은 비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들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이 섭니다. 판결이 내려집니다. 지구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아무도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다. 절망 속에 있을 때 한 분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그 죄인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인인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흠이 있더라도 의롭다고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입혀주시는 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해서 구원을 하시는데 사람은 의인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의 옷을 입혀서 의인이라 선언하여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의인이라 칭해 준다고 해서 칭이라고 말합니다. 또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해서 입혀주시는 의라고도 합니다.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려는 억지 같은 그런 사랑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칭이라는 말은 의인이라 불러준다. 죄인인데 의인으로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칭이라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인데 의롭다고 선고되고 그렇게 취급을 받아서 무죄 석방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심판대 앞에 선 죄인들은 의롭다고 선고되고 그렇게 취급받아서 무죄 석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로 구원받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이 사신 생애에 의를 준비해 놓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의로운 생애를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준비된 예수님의 의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는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이미 있는 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심판대 앞에서 칭의, 곧 의롭다, 의인이라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님이신 하나님이 잔치, 즉 구원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손님들을 초청했습니다. 바로 교인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손님들이 잘 안 옵니다. 온갖 핑계, 이유를 대면서 자기 길로 갔습니다. 완전하게 준비된 잔치 자리에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임금님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과 10절에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사거리 길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잔치에 올 준비를 전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청와대에 대통령의 만찬 초대를 받았다면 갈 때 입을 옷에 신경을 많이 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출할 때도 입고 나갈 옷에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 온 사람들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옷들을 입고 있습니다. 가긴 가지만 옷 때문에 창피를 당하지는 않을까, 혹 문 앞에서 쫓겨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문 앞에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 정말 아름답고 좋은 옷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준비한 옷입니다. 의의 예복입니다. 바로 구원의 혼인잔치에 입고 갈 예수님이 준비한 의의 옷입니다. 잔치 자리에 임금님이 등장합니다.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나 보시려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자격은 예복만 입고 있으면 됩니다. 속에는 넝마, 누더기 혹은 더럽고 냄새나는 옷들이 들어 있습니다. 죄의 옷들을 입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겉은 의의 아름다운 옷들을 입었습니다. 임금님이 만족해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눈에 확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옷이 다릅니다.
자기 자신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입니다. 예복을 입으면 의인이 되고 안 입으면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이 비유는 심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입혀주시는 의에 대한 비유입니다. 칭의는 죄인이 의인이 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입혀주시는 의, 칭의.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요?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이 과정을 잘 표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자세히 기록된 제사. 제사 제도의 핵심은 죄인을 대신해 양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대속죄일이 다가오기 전에 자신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흠없는 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을 흠없는 양의 목숨으로 대신 지불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다가오는 엄숙한 심판을 면했습니다. 여기에서 죄인을 대신해 죽임을 당하는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 죄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의 삭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랑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벤트를 가지듯이 예수님께서도 여러 이벤트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도록 장치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침례 예식입니다. 침례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침례를 받음으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또한 예수께서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침례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상징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에 진정으로 감동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재현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침례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식으로 물에 들어가 잠길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무덤에 장사 지낸 것처럼 물속에서 숨을 멈추고 죽는 체험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것처럼 물속에서 일으킴을 받아 새롭게 호흡하면서 하나님 안에 새로운 생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진행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의 이벤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행위로 고백함으로 그분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 되게 만듭니다. 물에서 일어남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받아들여 그분의 부활을 자신의 부활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는 물의 물리적인 특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가 물과 비누로 손을 씻으면 손에서 때 거품이 일어나지요. 손을 물에 집어넣으면 때는 물속에 남고 물에서 나온 손은 정결한 손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물에 잠기는 침례는 이 같은 물리적인 특성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침례를 받게 될 때 물은 더 이상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물에 장사 지내고 물에서 일어날 때는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정결함을 입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 사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상징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구를 창조하실 때 땅이 물에 잠겨 있다가 융기하여 묻이 드러나게 한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구의 창조가 그러했던 것처럼 모든 동물과 사람은 그 생명이 태어날 때 모태의 양수, 즉 물에서 태어납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운명에 처한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는 구원의 경험을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중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침례를 줄 때마다 저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제 침례 시간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이미 침례받은 성도들에게는 침례란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새로운 사랑의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예식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체험하게 하는 사랑으로 하는 구원의 이벤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침례를 받을 때 예수께서 침례를 받을 때 들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언을 영적인 귀로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죄는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창조주와의 관계가 끊어지자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게 되었고 그때부터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끊어진 가지 같은 인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절망스러운 우리에게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주어졌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대속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